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하지만 부족한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겠는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작년 5월 5일 제가 주보에 넣었던 설교 제목과 한 글자만 다르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작년 5월 5일 어린이 주일날 설교 한 자도 못하고 내려갔어요. 기억나시나요? 발표회들 다 끝나고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끝날 시간이 축도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 번도 못하고 했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리기는 양심에 찔려서 제목을 한 글자 바꿨어요. 자, 작년도 제목은 중요하지만 빠진 것이고요. 이번에는 중요하지만 부족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이죠. 그리고 이곳에 살고 계신 여러분 또한 참으로 독특하신 분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자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고 넓고 강하고 깊은 사랑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3학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학원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허리가 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공교육이 부실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투자 참으로 놀랍죠. 우리들의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낌없이 투자해서 자녀를 길렀을 때 그 결과 어땠을까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자녀 농사는 참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자녀 농사래요. 저는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 자, 이제 결과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좋은 결과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봤던 자녀들로 인해서 때로는 눈물과 아픔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헌신했는데 왜 우리의 자녀 중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생길까요?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 참 많이도 들었고 직접 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요, 이 말이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 또는 변명이 아니었을까요?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됩니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다 했다고 그렇게 위안하면서 어쩌면 나에 대한 위로로, 어쩌면 나에 대한 변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충주상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봤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 중요했던 것인데 이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했던 그것이 부족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지만 부족한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솔직히 제가 이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정말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는 일, 확실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부족했던 바로 이것이에요.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축복받는 자녀, 그것도 말을 한 가지 더 넣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자녀.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이고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필요한 무엇인가가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양육받은 자녀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확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 바라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확실한 방법,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방법이란 바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드려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가요?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습니까? 아침에 깜빡 잊고 하늘이한테 축복 기도를 못 해줬어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선아 권사님이 저를 혼내셨어요. 왜 이렇게 새치가 많냐고.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어떻게든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다가 아 맞다. 그리고선 자는 아이 얼굴에도 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일찍 깼어요. 그리고 저는 몰래 도망 나오듯이 아침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까? 강원영 집사님이 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집사님은 축복할 수 있을 때가 3명이죠. 하셨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니까요, 자녀가 멀리 떠나거나, 부모님이 멀리 떠나거나, 혹은 부모님이 좀 안 좋은 일로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게 될 때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진짜 자녀가 멀리 떠나거나 내가 멀리 떠날 때, 그리고 한마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아껴두시는 건 아니시죠. 자,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 같으면 목사니까 그래도 축복 기도가 나오죠. 근데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무슨 축복을 할까 고민하시면 바로 이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프린트하고 읽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제 아이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축복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늘이는 아빠가 기도 안 해줬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는 순간 가가지고 몰래 기도하고 도망 나오기도 해요. 자는 애 깨운다고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참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그 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요? 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며 자라는 그 아이는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제사장 된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23절과 24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이들한테 다 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느냐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겉으로 보기엔 참 평온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전에는 어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단어가 있었는데 요즘엔 초등학생들한테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마약입니다. 초등학생이 마약이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초등학생들 중에서 약 2%는요. 향정신성 약품을 접했다는 설문조사의 기록이 있어요. 100명 중에 2명이 이래요. 적죠? 그래서 안심하시나요? 어쩌면 이 100명 중에 2명이라는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들도 너무나 가까이 있고요. 그냥 자살 사이트들도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게임 사이트에 이 아이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24시간 지키며 돌볼 수 있는 것 어쩌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들어다니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외면하는 것은요,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내가 돌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얼굴을 끊임없이 비춰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만 그 아이들에게 얼굴을 비칠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25절에서 말하는 은혜,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100% 참석한 건 아니에요. 일정이 있어서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못 온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 몇 년이 지나서 학생부에 올라갔을 때 전부 다 보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자라서 대학부가 됐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얼굴을 보일까요? 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동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며 같이 즐기며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아이들이 학생부 예배 시간에 오지 않고 바깥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청년부 예배 시간에 빈자리가 가득한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은 괜찮으실까요? 그 자리가 바로 자녀들이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효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너무나 순진하고 순수하죠. 그 순수한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제가 분명히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부모님 옆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말을 듣는 친구가 1명, 2명, 3명, 4명 없네요. 다 저기 가서 놀고 있어요. 자, 저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 신방을 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도 그 시간은 짧습니다. 자, 그러나 부모님은요, 하루의 절반 이상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단,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해하고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저주 무엇일까요? 가장 큰 아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다 하라. 제가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아주 단어 2개, 평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얕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다 완전해져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자녀 마음속에 이 샬롬, 즉 평강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우리는 우리들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그리고 그 축복이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 삶이 너무나 버거우셔서 어쩌면 시간이 없어서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내 자녀들에게 와닿지 않다는 거죠. 그냥 축복 기도를 하면 이 순간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아이들이 얼굴이 광채가 나면 날마다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도 이 아이들의 행동은 저렇게 유아실에서 뛰어노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루 이틀 하시다가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즉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을 준다라고 민수기 6장에 분명히 기록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 축복이 끊어지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축복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등을 돌리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어진다면요, 날마다 축복받는 아이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이 2번, 3번 축복 내리시면요, 하나님은 얘가 마귀도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 축복대로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것도 솔직히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저랑 한번 경쟁해 보실까요? 제가 날마다 하늘이한테 몇 번의 축복 기도하는지 다음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보다 이길 자신이 있으신 분 저하고 한번 대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좀 억척이셨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인터넷으로. 자, 유명한 부흥 강사분들이 오시거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면
그 부흥 강사분이 계시는 그 기간 내내 옛날에는 숙소를 잡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봉사를 했거든요. 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아이에게 축복 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가 저밖에 없잖아요. 다 받았어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강사분들의 기도는 다 받은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하실 때 제가 쫓아 올라가가지고 저 좀 안아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안고 설교를 했다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나가 다가오더니 안아달라고 해서 안고 설교를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안고 이 아이 설교하다가 아이 한번 쳐다볼 때마다 축복 한번 하시고 설교하고, 저는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전 부끄러움 없이 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낳은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 스잔나 여사는요, 매일 아침 18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18명의 자녀를 매일 아침에 쭉 세워놓으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기도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사회를 알고 민족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18명의 자녀를 놓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보냈답니다. 또한 구세군의 어머니라 불리는 캐서린 부스는요, 이분은 8명이네요.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캐서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비친 원인은 남편을 위해서 내줘도 잘했지만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교육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선생님들, 지금 제가 설교 딱 6줄만 더 하면 되거든요. 빨리 아이들 불러다가 부모님 옆에 앉혀주세요. 아이들 끌어안고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좀 안아주시고요. 내 아이 같다 생각하면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경이 여기 있어요. 자, 자녀의 나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5, 6학년 아이들은요, 아마 축복기도 한다고 끌어안으면 아마 도망갈지도 몰라요. 3학년인 하늘이도 제가 끌어안으면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것을 잘 살기를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놓치실 건지 그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을 끌어안고, 아니,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